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참 잘했어요, 오늘. 네. 네. 오늘 본문 담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는요,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천국 시민의 자세는 어떠한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어떠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비나?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 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예. 손톱만 계속 뜯고 싶어? 아니,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야 된다고요? 오늘 제목에서? 네.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서 요즘은 언제까지가 어린 아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20살 넘어가면 당연히 성인이었고요. 뭐 24, 5에 결혼하신 그런 청년부 아닌 청년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진짜 20대 후반 되면 완전한 어른이라고 되는데 요즘 뭐 30이 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자기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다면 어떤 나이까지가 어린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나요? 어린이? 모빈이는 어린이니? 아니야? 하은이는 어린이야? 청소년이에요. 어린이라고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우리 오하은 어린이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때? 생각을 안 해봤구나. 네. 어린이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는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오늘 이제 서은이한테 옛날에 서은이 아기야 라고 할 때 그 아기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야, 나 아기 아니야, 나 언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그런 자기보다 무언가 낮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참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할 때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되도록 이해해 주려고 하고요, 싸우더라도요, 금방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죠. 아이들도 보면요, 아빠 나 걔랑 절교했어. 그런데 걔랑 절교하느라 보고 있으니까 막 핸드폰 톡하고 있어요. 다시 화해해서 잘 지내는 거예요. 어른들은 한번 절교했다라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네 장례식에도 안 갈 거야.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장이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제자들이 천국에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토론 주제가 무엇이냐면 누가 최고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네들 무슨 일로 서로 그렇게 다투면서 이야기를 해? 그건 제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비슷한 질문을 던져서 우리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자라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게 던졌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그 대답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계속 싸웠던 그 논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천국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로서 다윗 왕이 세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 위대했던 나라, 그 잘 나갔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누가 예수님 옆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가? 그 자격이 뭘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누가 가장 크냐라는 질문에 가장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에 누가복음 2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이 문제로 싸웠어요. 누가 최고냐? 누가 최고냐? 그 여자의 친구들도 지금 10대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이야기하면 어떤 보이그룹이 최고냐?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여자애는 이 보이그룹, 어떤 여자애는 저 보이그룹 막 이러면서 서로 다퉈요. 이렇게 싸우기도 하죠. 이게 언제까지 싸우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22장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앞에 두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에 대해서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최후의 만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환영 인파가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호산나, 만세, 만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엄청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실 그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제자들은 어때요? 그 뒤에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 개선장군이죠. 막 사람들이 꽃 뿌리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옷 벗어 바닥에 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파의 행렬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 진짜 내가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계속 다투시니까 갑자기 물을 이렇게 떠오시더니 수건을 허리 이렇게 동이세요. 동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서로 눈치를 봤던 거예요. 누가 누구의 발을 씻기는가. 왜냐? 발을 씻기는 사람은 어때야 될 것 같아? 하령아, 소영이 발 씻길 수 있겠어? 갑자기 실소가 네? 아, 네? 아니 목사 딸이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데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발을 씻겨? 소영이는 씻길 수 있어요? 여기서 씻긴다고 하면 하령이가 입장이 곤란해져. 그냥 안 씻긴다고 해줘요. 네, 안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발을 씻기는 사람은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했던 거였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을 때요, 이 쓰레기 끝까지 안 줍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안 주서. 왜? 나는 허리를 숙일 수가 없어. 목이 곧아서 주술 수가 없어. 청소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니까? 허드렛 일이 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나 같은 직분자들은, 나 같은 목회자들은 그런 거에서는 안 돼. 나는 그것보다도 설교를 준비해야 돼. 찬양인도 콘티 짜야 돼. 여러 가지 말씀 읽어야 돼. 이런 고상한 일을 하겠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누가 더 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큽니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큽니까? 아니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큽니까? 어떤 사람이 큽니까? 라고 알려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신발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주스며 작은 일을 섬기는 그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발 비롯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제자들 입장에선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니 서로 눈치만 봤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씻겨주시자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무슨 말 하십니까? 내가 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밑에서. 왜? 나는 너랑 상관이 있는 사이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거야.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까지. 그렇다면 제자들이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한자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의 의도도 그거였어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높은 자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한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진실되다라는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대답해 주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서로의 능력을 뽐내어 누가 이 세상에서 천국은 나는 당연히 들어갈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옆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다투고 있는데 서로 그런 능력을 다투어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이 땅의 어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간다고 하령아? 누가 못 들어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난 척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해요. 인간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잘 해보시면 이제 더 아시겠지만요. 진짜 천재들, 머리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 똑똑하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에서 1등한 거 자랑한 친구 본 적 있으십니까? 나 반에서 1등 했어. 서울대학교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 축하해. 이런 거예요. 진짜 부자는요, 돈 자랑 안 합니다. 내가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진짜 잘생긴 사람들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때로는 잘생긴 사람들은 놀려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요, 팔에 감겨서 안을 만큼의 굉장히 작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그 부모를 의지하고 붙잡는 것 말고는 없어요. 천국은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뭐 김은국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응애예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어린아이인가요?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어린아이가 될까? 어떻게 해야지 어린아이가 되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글자적으로 예수님만 아는 것은 제자들이 아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되려면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보시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신을 조심스럽게 밝힙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빌립보 교회의 자신을 소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은 뿌리 깊은 왕가의 자손이고 다들 아람어만 쓸 때 나는 정통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포 한 3세대잖아요. 잼이나 제일이나 교포 3세대면요 한국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안녕 하시무니까 이렇게 한다든가, 죄송해요, 잘 몰라요, 한국말 잊어버렸어요, 미안해요, 막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대를 걸쳐서 되는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정통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글말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한국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 로마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어요. 그 나라의 시민이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급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말을 안 되면요, 그 다른 이방 사람들은 그냥 로마 사람들이 때려도 크게 형벌을 받지 않지만 로마 사람을 때릴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인을 밝힌 내용은 뭐냐면요, 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그토록 지켰던 내 모든 명예는 이제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정통성,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자랑이었던 사울이라는 본명마저도 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사울이라는 본명도 버리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한 내용들을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자랑하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걸 어떤 걸 자랑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 전교 1등 하면 자랑하겠어, 안 자랑하겠어요? 내가 집안이 너무나 잘 살아요. 부모님이 용돈 달라는 대로 주는데 수준이 틀려. 좀 돈이 필요해요. 카드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써. 친구들 다 데려가서 편의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마음대로 다 사줄 수 있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그 모든 자랑을 다 만약에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똥처럼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던 내 정통의 왕관이 뭐니 하는 것 다들. 만약 내 자랑이 예수님을 아는 데에 방해가 되거나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면 오히려 수치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도 유능하고 잘나고 칼빈처럼 대단했던 사람들처럼, 혹은 이런 사람들처럼, 차인표처럼, 이영표처럼, 좀 뭔가 능력도 많고, 세상에 영향력도 많고, 이런 유능하고 많은 일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지위와 권한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초기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열심히 전하는 만큼 내 상급이 더 많이 쌓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 합니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바울이 그렇게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당하고 욕을 먹고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겸손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크리스찬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니까 계속 함께 계실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면 그래, 천국에서 내가 좀 높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계속 논쟁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크냐? 겸손한 사람이 크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크다. 어떤 사람이 크다. 말 잘하는 사람이 크다. 저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적어도 내 신앙이 너보다는 나아. 내 신앙이 그래도 최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데. 주일 성수가 아주 제가 어떻게 뭐 매일 예배 나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제가 잘하는 걸까요? 라는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것이 아닌 부모에게 온전히 의탁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천국에 일단 들어가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구는 달란트 100만 개씩 받고 누구는 달란트 1개 받아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비교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서열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왜 계급이 존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급을 만드셨나요? 율법에서 계급이 나오나요?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왕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급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는 그러한 계급이 없고 서로를 섬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섬겨주시니까, 다 대접해주시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요. 내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초대했네? 그래서 그 초대 자리에 갔는데 내가 무언가를 아니라 그 음식을 다 그분이 서빙해줘요. 자리에 앉으세요. 물 갖다 드릴까요? 뭐 해다 드릴까요?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더우세요? 이렇게 계속 서빙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런 자격받을 있지 내가.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제가. 이런 계속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가 서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인의 자세는 어떻다? 제가.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혹자 그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 명절 때 가면 막 돈 던지는 투척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려우니까 10만 원 가져가. 아니야, 언니 써. 아니야, 너 써.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막 차에다 집어 던지고, 차에서 밖에다 던지고 막 이런 적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서로가 섬기니까 계속 그런 모습들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주려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은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어린아이는 의지도 못합니다.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예수님, 내가 쟤보다는 낫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죠? 이 정도면 괜찮죠? 라고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시선이 부모님에게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가지기 위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내가 어렵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아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다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네가 불안해야 돼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죽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와, 나는 비교도 되지 않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그 짜증과 염려가 갑자기 내려가게 돼요. 불안도 사라지고, 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겠구나. 그럼 난 살아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비교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끊임없는 비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내가 더 가지지 못했고 주어지지 못했음에 괴로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자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신다면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거듭난다라는 그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